오늘 본문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다음 뭐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광야에 수천 명이 핍절한 채 서 있는 것을 보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 몰려든 자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배고파 굶주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멀어서 가다가 기진할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이들을 허기진 채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즉 한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대략 약 2만 명가량으로 추산되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핍절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이렇게 촉발되었는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취하셨죠. 그 다음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사하신 후에. 어려운 단어입니다. 축사가 과연 뭐냐? 쉽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감사.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주님은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감사하셨죠. 수많은 군정들이 지금 핍절한 채 서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또한 그 중에 대다수는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왔다기보다는 그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혹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자들이 많았거든. 즉 신앙이 없든지 혹은 불신앙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다. 감사. 아마 그 당시에 아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5,000명 핍절한 사람들, 무신론, 불신앙 혹은 배척할 사람,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앞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수만 명 앞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소리, 그래서 테너셨을지 베이스였을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아마 그렇게 고백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유독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는 그 단어,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이 핍절한 상황 속에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성경 저자가 요한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랴에서 베드리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무엇으로 이 사건을 정리했습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을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감사하신 후에 수만 명이 떡을 먹던 곳, 주님이 감사하신 후에 핍절한 자가 떡을 먹던 곳, 주님이 감사하신 곳에 그 보잘것없는 것밖에 없는 핍절한 속에서 주님이 감사하신 곳, 이것이 제자들의 기억이었어요. 자,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에 예수님의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고요. 감사.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순간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 주님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셨을까요?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핍절한 자가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리 알고 계신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미리 아심에 대한 감사.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죠.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테스트죠.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때 빌립은 주판기를 두드리며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약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2천만 원가량 해당이 되죠. 근데 그때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서 사서 이 핍절을 해결할래, 이 말이 테스트였다라고 말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핍절한 상황에서 6절에 보시면 자신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테스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핍절한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하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일터나 가정에서 뭘 하실지 물론 계획은 있죠. 그리고 뜻한 바는 있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죠. 대부분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도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게 되죠. 그렇죠? 자신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의 은퇴식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이 돼서 순간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설교했던 내용이 있었기에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감정이 요동함과 상관없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감정이 좀 내려가면서 아버지 하나의 평안함을 누려 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반전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됐던 것들을 제가 보았었는데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또 자신이 정확히 뭘 할지 아는 사람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를 정확히 아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뜻한 바를 정확히 이룰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미래를 알아야 되고 자신의 뜻한 바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수능일 이제 내일 모레 앞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듣습니다. 긴장하면 잘 못해. 그리고 그냥 맡기면서 해.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 말 들으면 더 긴장을 해요. 그죠? 편하게 아들, 딸 괜찮아. 우리는 너 존재 자체 사랑해. 아니요. 애들은 더 불안해요. 왜요? 미래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펼쳐질 미래 앞에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지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다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자기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 분이세요. 왜요? 바로 예수님만이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죠.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은 미래의 주관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가 뜻한 바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말이 선포되면 바로 그것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폭풍우야 잠잠해라. 폭풍우는 잠잠해지죠.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걷겠다 뜻하시면 중력의 법칙을 잠시 유예하신 채 무리를 걸으셨죠. 예수님은 모든 그러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잠시 유예시키시면서 혹은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연력학 법칙을 다 깨트리면서 주님은 내가 이 오병이어에 가지고 2만 명 먹이겠다 뜻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시간의 주권자 그리고 전능자.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분.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뜻하신 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해가 떠오르며 일터와 가정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이 여기 등장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에 종종 핍절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이러다가 핍절할까 봐 두려울 때가 많죠. 이러다가 망할까 봐. 내 은퇴 후에 노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진학 못하면 어떻게 되지? 등의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기도보응회 때에 두려움의 이유가,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부정적 방식으로 자기와 대화하는 거.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한다고 엉덩이는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냥 두려움만 곱씹고 그냥 떠날 때가 많습니다. 자기와 대화해요. 자기와. 주님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주님은 내 노후에 그렇게 한다고 언제 뜻하지도 않으셨는데,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미래에 펼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라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미래를 놓고 종종 두려워할 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대해서 염려할 때에, 그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가 처음 받은 줄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처음 이 말씀 받았어요. 앞으로 70년간이나 남의 나라 노예로 사는 이들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얘들아, 너희의 미래는 말이야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만날 것이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난 너희를 찾아줄 거야. 그 속에서 평안하게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생산시켜라.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미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이 4차원 시공간 안에 갇혀있는 자들이죠. 이 3차원뿐만 아니라 시간, 결코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는 우리는 시간의 노예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시간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며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만 우리 인생의 미래의 시간표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부부가 우리 최근에 한 일터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었어요. 자신의 뜻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매출이 엄청난 손해를 겪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그 파탄에 책임지는 자들이 없었죠. 그러나 그 부부는 이 말씀 의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샬롬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죠. 그리고는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시 뜻한 바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아주 지역에서 사랑을 받는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핍절할 때에 혹은 핍절이 예상될 때에 그 염려, 불안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하는 그 이유는 그 염려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것 때문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적 회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죠.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뜻한 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인도로 알겠다라는 교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마치 내 인생의 이후의 70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웃들처럼, 이스라엘처럼 포로 생활이라 할지라도, 고향을 등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시간의 주관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그런 뜻하신 바. 그래서 진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시간표 다 내려놓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본인이 자신의 뜻하신 바를, 내가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종종 그 미래 염려 앞에 이런 최악의 단어를 놓게 되면 종종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이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거죠. 주님, 제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버전으로 고백할 수 있죠. 주님,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님의 평강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문이 활짝 열려지든지 닫아지든지 주님만 높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예수님만 높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박수를 받든지
아니면 침뱉을 받든지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내 인생을 맡길 때에 오늘 하루도 일 속에 어떤 핍절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예상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예수님의 감사로 멋지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작. 마지막 핍절한 자가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입니다. 영생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좀 긴데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도구, 그 핍절의 상황 혹은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도구가 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감사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상상을 하죠. 예수님이 잠시 후에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 테니까 마치 마술사가 사람을 잘라놓고는 미소를 짓는 이유가 잠시 다시 붙여놓는 속임수죠, 속임수. 그렇죠? 진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능력 때문에 감사, 미소를 지으신 거 아닐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행할 기적 혹은 자신이 행할 능력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와, 예수님 오병이어 5천 명 먹이셨대 박수를 보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 27절에 따끔하게 일침을 놓으셨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거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본인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20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정확히 표현한 표적이죠. 표적. 사인. 여러분 사인이 무엇입니까? 사인, 표지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표지판을 보고 부산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지판 자체가 부산이니까 부산이 아닙니까?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표지판 자체가 해운대 바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표지판 자체가 갑자기 먹고 싶으네 부산 밀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표지판 자체를 보고 우와 이게 부산이네 라고 박수를 쳤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건 그냥 표지판이야. 오병이어 기적 표지판이야. 너희 하루 그거 먹었다고 잠시 후에 배고플 거야. 그러나 말이야 진짜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부산 진짜가 있어. 그게 바로 나란다. 나. 내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물이야. 어떻게 너희한테 준다고? 내가 내 몸을 찢어서. 어떻게? 내가 내 몸 모든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를 단 하루가 굶었는데도 내가 안타까워하는데 이제 영벌에 처할 너희들, 지옥 형벌에 들어갈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어찌 내 영원한 생명을 보잘것없는 것처럼 바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붙들린 것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것 갖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내 재능 혹은 내 마음, 내 시간, 내 기회 갖고 이 보잘것없는 것 갖고 뭘 하냐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보잘것없는 거로 너를 여기니? 네 인생을 혹은 네 부분들을 내가 준 것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니?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내 영원한 생명을 보잘것없는 거로 여기고 너를 위해 바쳤단다. 결국 예수님의 이 큰 감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손에 붙든 오병이어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도구가 된 거에 감사. 또한 사람들은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로 주님은 힘차게 눈물을 아마 흘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도 예수님께 바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진짜 보잘것없는 것도요. 보잘것없는 것도. 어제도 아침에 어느 약국 가니까 저희 교회 전도 그 물품이 딱 놓여 있더라고요. 진짜 보잘것없는 것. 예를 들어서 나의 작은 시간을 우리 VIP와 함께 보내는 것. 뭘 이 보잘것없는 걸로 그 사람 마음을 살까? 아니요. 그 보잘것없는 걸로 영생이 전해집니다. 또한 칭찬을 나누고, 또한 차를 함께 마시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핍절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귀예요, 귀. 누군가 내 답답한 이야기 좀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 말만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서 제가 당신에게 보잘것없지만 제 귀를 드리겠다고 몇 시간이고 그분의 인생의 응어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나의 보잘것없는 귀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품고 계신 애틋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회개해야 될 분명한 또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애초에 이 핏절의 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친히 아시면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 테스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빌립아, 어디에서 물건을 사서 이 핏절을 해결할래? 어디에서 사서? 빌립은 그 테스트의 질문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2천만 원 이상이 있어도 안 돼요. 이 핍절의 상황 안 돼요. 생명의 양식 앞에 대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거죠. 테스트에 넘어갑니다. 즉 여러분, 핍절한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자, 돈은 절대로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그저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나 그 도구가 내 인생의 주가 될 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2천만 원이 없어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진다면 우리는 테스트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예수님, 제 수중엔 이 몇천 원짜리밖에 없네요. 그러나 이거 주 앞에 드릴게요. 주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귀한 고백을 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이 건물을 예배당을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어느 누가 통장과 도장을 갖고 오시면서 그 통장의 절대잔액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 앞에 드린 걸 본 그 당시에 장로님은 이런 확신을 품었대요. 이거 된다. 이 건축 역사 된다 라는 확신을 품으셨대요.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시작한 그 역사를 우리는 매일마다 예배당에서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잠시 후에 재직회 때 정확하게 다 보고하겠지만 지난 토요일 날에 아주 중요한 결단 하나 있습니다. 저희 당회가 뭐였냐면 러시아 연해주의 크레모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현지 리더십과의 동력과 축복 속에란 단서 속에 단서 저항을 붙이면서 그렇게 개척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정도 교회면 그냥 돈으로 해버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초창기에 저도. 근데 주님은 계속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세요. 경철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20년간이나 원동 러시아에서 사역했던 그 원동문화 개발의 한 장로님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내오셨어요. 절대 돈으로 하려 하지 마세요. 몇 년이 걸려도 직접 성도들을 가서 그 삽을 파고 삽으로 땅을 파고 또 벽돌 나르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절기 감사헌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메알프가 은혜교회 예배당을 세우는 것에, 또한 어떠한 일이 있으면 성도들이 왕창 가서 어떤 보수복구하는 부분들에 그렇구나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마 이제 잠시 후에 다음 세대들이 올해 있었던 다음 세대 여러 미션 트립 3가지를 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 그다음 유럽, 그다음에 남도.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 큰 일함에
우리 교회가 이거밖에 재정 지원 안 했단 말이야? 이거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미안한 마음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오병이어를 경험했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돈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를 결정한 모델을 또 보여주었구나. 또 보여주었구나. 여러분, 교회 사역이든 또 가정과 일터의 사역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만이 자신의 뜻한 바를 정확히 행할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 오병이어라도 주의 발 앞에 드리며 감사로 그 핍절한 상황 한가운데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내 미래 앞에 그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자신의 영원한 가치를 보잘것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앞날이 미래와 평강이 부어짐을 경험할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마당 속에 오병이어의 또 다른 표적, 그 표적을 통하여 5천 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정말 보잘것없는 초계처럼 채찍을 맞는 현장에, 조롱을 받는 현장에, 침뱉음을 당하는 현장에, 정말로 세상의 찌꺼기보다 더 못한 학대를 받는 현장에,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 주님 들이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 속에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에서 내려와 당신의 감사로 나아가나이다. 내 미래, 내 시간표대로 인생을 영위하렸던 거짓된 교만에서 내려와 겸손히 내 미래의 시간표를 예수 앞에 드리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